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온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전쟁이나 어떤 또 선거나 사회적인 큰 어떤 행사나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기를 앞두고 우리가 갖게 되는 공식적인 모임을 우리는 출정식이라 일컫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후에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활동하시기에 앞서서 이 출정식을 하는 장소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그 출정식을 하기 위해 그곳에 가셨습니다. 당시 회당에는 누구든지 앞으로 나가 양가죽으로 된 두루마리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앞으로 나가시더니 이사야 61장을 펴신 후에 오늘 본문을 읽으시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응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매우 놀랍게 여깁니다. 어떻게 저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할까? 놀랍게 여기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들어야 되고 환영해야 될 말씀이지만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난하지도 않고 포로도 아니고 눈이 멀어 있지도 않고 눌려 있지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실제로 예의 없이 다 가난하고 포로로 잡혀 있고 눈이 멀어 있고 눌려 있고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동시에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도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후에 모든 인간은 가난해졌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면 물질적인 것을 먼저 떠올리지만 진짜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후에 생명이 없어서 가난하고 평안이 없어서 가난하고 사랑의 결핍으로 가난하고
복이 없어서 가난하고, 참 기쁨이 없어서 가난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가난하고, 지켜줄 자가 없어 가난하고, 나는 누구이며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답을 몰라서 가난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고, 생명을 추구하고, 복을 추구하고,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에서 이 모든 부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는 죄와 저주가 들어오고,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좋은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온갖 나쁜 것들만 우리 안에 가득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악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선하게 살고 싶죠. 의롭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의 바람과 자기의 원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인간은 가난해졌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난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부유를 다시 채워주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아주 낮게 가난하게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난으로 고통받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은 가시와 엉겅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신 목적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죄를 범한 후에 마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했습니다. 마귀의 포로가 된 인간은 아무리 애써도 죄와 이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이길 힘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단하게 인간이 노력을 하지만은 우리는 마귀의 포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저주값을 대신 치르신 후에 사망을 패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발간된 신앙 잡지에 한 자매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그녀는 16살 때부터 술주정뱅이가 되었고 많은 남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한 남자와 결혼한 후에 마약 중독까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가운데 아이를 낳았지만 술 취한 상태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가 엎드려지면서 아이가 숨이 막혀 죽었습니다. 그 사람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이 여자가 결혼했지만은 평탄할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 역시 술 중독자와 술 중독과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병원에 입원도 해보았지만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자동차 사고로 죽어서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혹시 교회 가면은 살 길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의 주일에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을 보고 혹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목사님이 죄를 회개할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좀 있지만 예전에 미국 교회는 강단 밑에 회개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해놓은 곳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그녀는 앞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 힘으로는 이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폐인입니다. 나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그녀와 함께 했고 그녀는 마침내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 후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녀는 술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서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남편도 주님께 인도했고 술 중독과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영에 매여 있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자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두 개의 눈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 두 개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육적인 눈은 물질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셨고 영적인 눈은 영적인 세계를 보도록 주셨습니다. 근데 죄를 범한 후에 육적인 눈은 그대로 있지만은 영적인 눈은 완전히 멀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 그 후 인간은 육적인 눈만 가지고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귀도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알았고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 속에 숨어있던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귀도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데
사람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 눈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멀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죄로 인해 멀어버린 영적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시면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 구주심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나는 그의 자녀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눈이, 감겼던 영적 눈이 떠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사물의 크기나 사물의 색이나 또는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보게 된다면, 시력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눈이 감겨져 있다, 영적 눈이 떠지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의 메시아 구주심을 믿게 되고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주님 말씀이나 세상 말이 다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 눈이 떠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눈이 감겨진 이 세상 사람들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영적 눈이 감겨져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영적 눈이 떠지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 거는 것은 전적으로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신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영적 눈이 떠졌다면 우리 영적 눈이 다시 감겨지지 않도록 더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도 시력이 다 달라요.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고 0.1, 0.5, 1.0, 1.2, 1.5, 어떤 사람은 2.0까지 됩니다. 그 시력이 얼마나 밝으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는 능력이 다 따라지고 판단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 눈도 똑같아요. 예수를 알았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 눈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적 시력이 약한 사람은 판단 능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시력이 더 밝아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시력이 약하면 성경을 읽어도 그 깊이가 굉장히 얕은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 시력이 더 밝아지고 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이끌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이 눌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우리는 눌리게 됩니다. 인간은 본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도록 지음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맡아주심으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아이의 모든 문제를 대신 맡아주고 해결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뭐 잠자는 거 이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다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아이가 하는 것은 그저 울면 되고 엄마한테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없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고아가 불쌍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짐을 맡아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없다면 아이는 그때부터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도 자기가 맡아서 해결하지 않을 그 문제를 다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영적인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인간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죄의 짐, 저주의 짐, 염려의 짐, 미래의 짐을 우리는 지고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면서도 10년, 20년의 미래의 짐까지 우리는 다 걱정하고 살아가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이의 미래까지 다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도 없고 한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자유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심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끙끙 앓고 괴로워합니다. 짐의 무게가 달라서 한쪽은 더 무겁고 한쪽은 더 가볍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똑같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한 사람은 예수께 그 무거운 짐을 맡김으로 평안과 쉼을 얻는데 한 사람은 맡기지 않고 자기가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눌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맡기지 않고 끙끙대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기에 오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눌려있는 것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눌러서 우리를 파멸로 몰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귀신에 눌려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사실은 100명이 1000명이 온다고 하면 1명 정도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눌려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31년 동안 병석에 누워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단지 병으로만 생각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사단에 매여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봉헌이 되고 봉헌이 되고 귀머거리가 저 사람은 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안타까워만 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려 봉헌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18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어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지만 돈도 다 탕진하고 있는 치료받을 길이 없는 여인, 예수님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저가 악한 영에 눌려 있어서 저렇게 되었구나. 주님의 치료 사역은 단순히 아픈 병을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것을 고친 것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것저것 해결 안 되면 그 다음에 저한테 오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다가 제가 악한 영을 쫓아주고 평안을 얻고 병 낫는 사람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는 이제 됐다, 너희들은 은혜 받았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은혜를 받아서 저들이 기쁘고 즐겁지만은 그들이 귀신에 계속 눌려 있다는 것을 뻔히 아시는데, 분명히 아시는데 어떻게 그냥 돌려보냅니까? 어떻게 그냥 가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은혜 받았으니 됐다,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니 돌아가라,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그냥 돌아가라 하신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전부 나오라고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으시고 귀신에 매여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와 쉼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해서 우리는 평안을 주는, 자유를 주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다섯 번째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의 해, 은혜의 해. 이게 뭘까요?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이란 뜻입니다. 희년, 기쁨의 해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희년 제도를 정해 주셨습니다. 희년은 50년마다 오는 것인데 우리가 7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러지만 7년째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7번째 안식년이 7번 되면 77이 49, 49년이 되고 그 다음에 50년째에 바로 희년이 됩니다. 50년째 대속죄일이 끝나면 희년이 되는데, 희년이 시작되는데, 기쁨의 해가 시작이 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의 해가 시작되는데 나라 전역에 수양불로 만든 나팔을 곳곳에서 불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뿔로 만든 나팔을 한번, 양뿔로 만든 나팔을 분 적이 있어요. 불어본 적이 있어요. 짧은 건 붕 하고 끝나요. 근데 긴 건 붕, 비슷한가요? 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뭐 비슷하다고 그래요. 이게 길게 갑니다. 그러면 나라 곳곳에서 의정부라면 장암동에서도 불고 밀락동에서도 불고 호원동에서도 불고 다 부는 거예요. 붕, 붕.
자, 이렇게 나팔이 길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신년이 왔다라는 나팔을 불게 되면 그동안에 돈을 갚지 못해서,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토지를 빼앗기고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던 모든 자들은 이 신년이 나팔이 부는 동시에 자유의 몸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토지도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때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종으로 팔려간 자들은 이 신년을 학수고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년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그걸 계수하는 거예요. 계수하는 겁니다. 몇 년 남았다, 4년 며칠 남았다, 계수하는 겁니다. 신년은 종들에게 있어서는 축제의 해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이 신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년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에 팔려 마귀의 종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모두 되찾아 주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청산해 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와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과 이제 죄로 인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생명과 복과 천국을 다시 찾아주신다는 것을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의 마음에 믿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신년 나팔이 길게 곳곳에서 나팔이 울려 퍼져도 종으로 팔려간 자가 이를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평생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이유는 대략 3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희년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잠을 잤든지 뭐 했든지 모르지만은 듣지 못했을 때는 이 희년 나팔이 울려 펴지는 걸 모릅니다. 또 하나는 듣긴 했지만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입니다. 자기가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주인에게 나팔 소리가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게 무슨 축제 날입니까? 저게 왜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겁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까? 물었을 때 주인이 너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종은 자유를 얻지 못하고 평생 종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신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 사망의 종이 되어 살다가 그냥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먼저 이 사실을 알고 믿은 우리가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희년이 왔음을, 이 기쁨이 소식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준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당신 예수 믿으면 이제는 당신은 사망이 끝나는 겁니다. 죄도 끝나고 저주도 끝나고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방되고 생명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교회의 첫째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할 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첫째 사명은 예수님이 희년으로 오셨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없어요. 교회가 이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가치는 추락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은 불평하고 미워하고 뭐 수군거리고 뭐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신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다지 죄로 여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했어요. 나는 이 복음을 부득불이라도 전해야 한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이건 죄를 짓는 것이다. 중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천국엔 누가 들어갑니까? 희년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와 마귀의 종에서 해방된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희년이 왔을 때 나팔이 길게 울려 퍼지듯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온 세계에 울려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구원받은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난함 때문에, 마귀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눈먼과 눌림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한 채 우리는 신음하면서 매일매일 고난 속에서 고통하면서 미래의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적 눈이 떠지고 자유를 얻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희년의 새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종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그들도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시고 가난해서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해주셔서 생명 없는 가난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천국 없는 가난에서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부유를 누리고 살고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눌림에서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이 주님이 신년으로 오셨으니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신년의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기에 복잡하고 날마다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책이 오니 주님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복잡다단한 삶이지만은 예수님께 가면은 우리는 해결이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부모 없는 아이의 삶은 고달프고 굉장한 낱날이 모든 삶이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맡아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아이는 삶이 그렇게 복잡하고 고달프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고 정치, 경제, 사회, 전쟁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자유를 누리며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